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올 한 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성탄절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각 가정마다 성탄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교회차 타고 이렇게 저기 어디까지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그때는 뭐 이렇게 얼굴도 뵙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성탄 선물 걸어두고 달력 걸어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보내드리고 그랬던 것이 벌써 1년 전입니다.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심정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버둥을 쳤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 변변치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1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헛수고한 인생을, 헛수고한 밤을 보냈던 베드로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자신도 어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정해집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과, 이과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하는 직장,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10대 초반에 아이들이 다 직업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이 가업을 물려받아 자신도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최소한 20년 넘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지 이 갈릴리 바다 모르는 것이 없어. 어디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 나는 이곳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제 주변에 허풍이 가장 센 사람, 이 허풍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내가 그 낚시를 하는데 정말 놓친 물고기가 있었다고. 근데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른다고. 내 평생에 가장 큰 물고기를 이번에 내가 놓쳤다고. 허풍이 세고 허세가 있고 막 부풀려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낚시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낚시꾼,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얼마나 허풍이 센지 모릅니다.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풍이었죠.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벌써 허풍이 심해요. 허세가 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래요. 시몬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문가, 낚시의 전문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가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들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이 베드로는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런데 자기의 실패, 자기의 경험이 다 무너졌을 그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내 것에 실패할 때, 내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또한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성이라 하면은 이분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지성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자신에게 있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망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이어영 박사가 자신의 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교회에 가서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지성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성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지성과 이성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딸 고쳐주시면 나의 지성을 내려놓고 나는 앞으로 영성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나만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원래 야곱의 자손들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기근을 경험했고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 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가?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기억하세요. 몇 년? 430년. 430년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43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들은 나가라. 애굽에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고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430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 어느 곳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좋다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민 갈 수 있겠죠. 근데 게다가 이민을 결정하면은 정부에서 50억 지원금을 주겠다. 이민을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고 정착금 50억을 받는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민을 가기 싫다 말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이고 나의 어릴 때 추억이 있고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들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는 이곳을 안 떠날란다. 50억, 500억을 줘도 나는 안 떠날란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났고 43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갔는데 내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곳이 나의 고향이고 이곳이 나의 추억이 있고 나의 즐거움 다 있는 그곳인데 내가 이 애굽을 왜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반대할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요 2살 미만의 건장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디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것이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애굽의 정책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이가 있어요.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한강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라의 정책이 왜 그러냐? 정부 욕하고 나라 욕하고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뭐 지옥이다. 우리 이민 가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이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고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애굽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0% 동의합니다. 애굽에서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애굽의 학정 때문에 바로 왕의 학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00% 동의하고 찬성해서 출애굽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정책을 내놨다 할지라도 100% 동의하는 법은 없습니다. 100%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부르죠. 통일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설문조사해 보면 100% 통일에 여러분들 찬성할까요?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그 정책에 100% 동의할까요? 반대할 사람도 생겨날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애굽에 지긋지긋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실행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나갔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동의하고 찬성해서 출애굽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1년도인데 430년을 빼보면 1591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159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400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도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연히 대화하다가 무슨 김씨냐, 본인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김씨성 가진 분들 가운데도 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동 김씨, 순천 김씨, 김해 김씨, 청도 김씨, 한박 김씨, 뭐 여러 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이 본이 무엇이냐면 우록 김씨래요. 우록 김씨. 그냥 그 생선 우럭이 아니라 우록 김씨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록 김씨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갓도 기요마사란 여러분들 아시죠? 가득 청정이라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들어온 그런 무사입니다. 근데 이 갓도 기요마사의 아들의 아들, 손주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야카라는 사람입니다. 사야카. 이 사야카라는 사람도 무사로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이 갓도 기요마사의 손주, 아들의 아들, 이 사야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귀화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나라의 예를 발견하고 문물이 좋아 보이고 풍속이 좋아 보여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합니다. 역사 시간에 잘 안 가르쳐 주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경상도 의병과 힘을 합쳐가지고 또 외병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관 3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왕이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야카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충선. 그러니까 우록 김씨가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분의 후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일본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토종 조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알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일본 사람처럼 생긴 사람 우리는 알죠.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보면 다 동양인은 동양인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요. 전혀 일본 냄새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말도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처럼 한국 사람 잘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아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갑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무엇처럼 살게 됩니까?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30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지긋지긋한 일을 만들어 두셔서. 그냥 떠나라고 하면 안 떠나니까 지긋지긋한 일을 만들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은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 나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야, 나만큼 고기를 잘 잡는 사람, 나만큼 그물질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실패가 없었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의지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다. 왜요? 이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실패를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이 헛수고가 잡은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끝내지 아니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척은 야고보의 배였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시몬이 동업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바로 시몬의, 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데 강단이 없다. 너의 배에 올라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너의 배를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좋습니다. 나의 배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배에 올라서 얼마든지 설교하세요.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잡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까짓 것 하겠다고 내 것을 빌려달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이 배가 어떤 배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배를 나에게 물려주신 배인데 이 배에 올라서 고작 설교를 하시겠다고요? 제가 다른 강당 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 배엔 함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배예요. 이 배가 얼마나 소중한 배인데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배가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내 배를 사용하세요. 나의 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가장 소중하죠.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유학도 다녀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신학교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가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었대요. 교회를 그만두었대요. 사임을 했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자기에게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 현수막을 좀 달라고 했다고. 자기가 화가 나게. 내가 교회 가서 현수막 달려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부임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사표를 냈다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학부 4년 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내가 교회에 현수막 달러 간 줄 아냐고.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배를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볼게. 내가 고기를 한번 잡아볼게. 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용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고작 그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요청이 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청을 하실 때가 있으면 기꺼이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배는 낚시할 때만 쓰는 배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만 쓰는 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1년에 한두 번쯤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 철수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이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자기의 전문성을 의지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나의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나의 감각을 의지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잡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1년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2022년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자신만만해했던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씩씩거리죠. 씩씩거리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들, 많은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다 함께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놀라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 살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갔더니,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나 고래를 몇 마리 잡았어. 나 참치를 몇 마리 잡았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 그런 거 자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건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이 땅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건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몇 명이나 교회 갔냐?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물어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 이 천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넉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돌이켜볼 때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인생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2022년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